벌써 2주가 되었다, 그죠? 여러분들 많이 고단하시죠? 불편하기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작년에도 한 2주쯤 되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들처럼 한 주간만 하면 안 됩니까? 왜 2주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좀 그러하죠. 근데 여러분 왜 2주간을 할까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이 신년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비록 고단하지만 우리가 2주간을 이렇게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2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네, 내년에도 2주 한다고 합니다. 네, 농담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정말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이 신년 특세를 승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을 심판하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자녀들을 성경이 기록한 게 엘리의 자녀들을 성경이 기록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자녀마저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까?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사무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그 집안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심판하시는지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사무엘의 두 자녀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의 두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근데 왜 자기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고 만들었을까요? 우리 한번 조금 앞에 있는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왜 이 집안을 심판해야 하는지 직접 들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자신의 자녀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도록 방치하였어요. 저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유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분명히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 역시도 왜 똑같이 엘리의 전철을 밟아서 자신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요엘과 아비아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였을까요? 성경에서 사무엘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가장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근데 왜 신실한 사무엘이 자녀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도록 자녀를 이렇게 양육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나는 어쩌면 교회에서 좋은 지도자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도 훌륭한 직장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또 괜찮은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고 또 어쩌면 좋은 아버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일 수 있을까요? 백석대학교 신학부 교수로 재직하셨던 이간직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하십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의 방종과 불신앙,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전적으로 아버지 사무엘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항상 사무엘을 높입니다. 사무엘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아버지 사무엘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잘못이기도 하고 어쩌면 여기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사무엘은 3살 때부터 자신의 친아버지와 제대로 관계하고 아버지 역할을 배우지 못했기에 결국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할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또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아들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이 3살 이전에 성전에 바쳐진 아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프로이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꺾이면서 그 권위에 순종도 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질서를 잡아가며 또 남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와의 관계에서 일렉트라와 이 컴플렉스를 통하여서 또 엄마에게 처음에는 반항을 하지만 순종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 엄마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도 닮아가고. 근데 이 사무엘은 여러분 3세 이전에 성전에 바쳐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와 관계 맺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마 엘리하고 이 이간직 교수님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엘리와 아마 아버지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러나 이 아버지의 엘리와의 맺은 관계가 어떠할까요? 여러분, 엘리는 아마 일 중심의 사무엘을 원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 중심의 사무엘을 원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사무엘은 한 번도 자신의 친아버지 엘가나와 관계하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친밀한 부자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어쩌면 버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이 결국 자신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자녀들과 관계를 맺었는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엘리 같으면 좋은 제사장이 되기를, 좋은 전문인이 되기를 아마 그렇게 사무엘을 키워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무엘이 자신도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신의 두 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고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훌륭한 직업을 가졌더라도 좋은 직분을 가졌더라도 중직을 맡았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좋은 아버지가, 믿음의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어쩌면 선지자로서 직무와 사역은 뛰어났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하셨던 인물이 몇 없습니다. 그 안에 손가락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첫 번째, 두 번째에 속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최고의 좋은 선지자고 최고의 좋은 사사이고 제사장이지만 과연 요엘과 아비야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은 어쩌면
사무엘의 책임도 아니겠죠. 어쩌면 자신은 사무엘 역시도 잘못 알았겠죠. 이 자신의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버지는 친아버지 엘가나가 아니고 엘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기뻐하는 것은 일 잘하는 좋은 전문성을 가진 이런 아들을 원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어쩌면 좋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두 자녀를 이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특별히 그냥 이렇게 얼굴을 깔고 설교를 모른 척하고 할까 이랬는데 제가 양심에 찔리는 게 앞에 우리 탁영성 목사님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탁 목사님은 이제 저의 첫 제자 훈련, 제가 처음 사역할 때 한 세 번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셨어요. 근데 벌써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계실 때 목사님 제 첫 제자 훈련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5기째 5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거제도에 제자 훈련 마지막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우리 둘째가 태어났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다솔이가 태어나는데 이렇게 이제 아내가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뭘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 거제에서 창원까지만 1시간 반 올 수가 있는데, 그래 이제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 아내가 출산하는 것보다 내가 이 제자,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첫 아이 때도 이렇게 겨울 수련회를 우리 중고등부를 데리고 교사들 한 25명 데리고 천왕봉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첫 아이가 태어난다고. 근데 고민을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래도 제가 책임자인데. 근데 이제 안 내려왔어요. 산에서 안 내려오고 이제 이렇게 첫 아이 때도 안 왔고 둘째 아이 때도 그래 또 옆에 못 있었어요. 저희 아내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어떤 걸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물론 아내가 저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내도 아마 제 선택을 지금도 어떤 선택을 할까 이렇게 하면 조금 고민은 됩니다. 고민은 되는데 물론 저희 딸아이들이야 뭐 모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아내한테는 지금도 미안하지만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가 옳을까? 근데 우선은 이런 본문이 저를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자격이 있나 없나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무엘이 놓친 것은 정서적인 교류와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머니가 없는 자리가 있고 아버지가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자녀들이 핑계할 수도 없고 또 부모님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게, 여러분, 비록 아버지가 없는 자리가 있고 어머니가 없는 자리가 있지만은 이 사무엘이 잘못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간주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아무리 아버지가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자녀와 정서적인 교류나 친밀감이 어느 정도 있냐는 겁니다. 저도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항상 교회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항상 저도 서울에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에 불려갔었어요. 상담을 요청을 해서 가니까 아이가 1년 반 동안 가족 그림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그쪽 교회는 약간 그랬습니다. 조금 심하게 교육자들의 헌신을 요구했으니까. 근데 이제 가니까 그 초등학교 상담 교사가 저희 숭실대 후배인 거예요. 잘하는. 그래서 같이 상담을 전공을 했잖아요. 상담 선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것도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배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변명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 정서적인 교류가 이렇게 없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변명이 아니라 저는 자주 저희 두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을 한번 용서해달라 하지만 아버지의 이렇게 소명이 목사가 아니냐, 그래서 너는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해를 하고 어떨 때는 아버지가 힘들어 보이면 뒤에 와서 안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는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비록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비록 이전에 실수는 했을지라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얼마나 이 진심 어린, 진실된 이 관계들을 정서적인, 비록 우리의 자녀가 기대하는 것만큼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부모와 진심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또 친밀감이 통한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을 이해하고 그 자리를 지켜줄 겁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정서적인 교류와 친밀감, 얼마나 오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진심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친밀감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와 중요성을 발견합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없는 자리, 어머니가 없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 부모님과 친밀감과 마음을 통하는 이 진심 어린 이러한 교류가 있다면 그 자녀가 오히려 더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최고의 종교 지도자요,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이지만 사무엘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시 한번 마음을 나누는, 그리하여 이전에는 어땠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믿음 안에서 다시 세우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좋은 믿음의 좋은 아버지 어머니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